안녕하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더 마음을 열어 나 자신 안에 가두었던 그 사랑을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지만 각자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혹시 생각나는 내 친구가 있다면, 혹시 생각나는 중등부 안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엔 자유롭게 생각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예배 가운데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너무 귀하게 자리를 지켜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개학하고 학교 2주 정도 나갔나요? 가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변화에 어쩌면 힘들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 때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우리 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내가 나온 것 같지만, 내가 TV를 켠 것 같지만, 내가 핸드폰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부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계획을 심어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계약 중에 또 시험을 준비하며 낭망하고 좀 넘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고 작은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리 낙심하고 낭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더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리에 나온 서로와 또 생각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과연 그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나요? 코로나 시대로 더 개인주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혼자에게 머물러 있는 그 계획이 아니라 그 주변에게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선을 좀 거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나오지 못한 친구들, 기억나는 친구들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가 아는 지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라적으로 어려운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너무도 우리 자신만 두고 기도하는 삶이 너무 많아집니다. 하나님, 더 고립되고 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계획하는 삶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안에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버지 있음을 기억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하는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또 먼 나라이지만 어려움을 처한 이들을 위해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더 마음을 품으며 아버지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승남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금 우리가 이 오랜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대면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친구들과 가정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 다른 친구들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과 거리두기를 늘 실천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빚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주하죠 오늘? 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온유한 사람. 영상 하나 볼게요. 주영 쌤 일어나신 김에 불 좀 꺼주세요. 별걸 다 해보네요. 저는 서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휘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하게 됐고,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눈물 나려고 하는. 네, 너무 괜히 막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머리를 좀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 뉴스나 신문 이렇게 하는 게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게 내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괜히 애들 갖고 내가 이걸 상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괜히 걔들한테 그런 쪽으로 상처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어때요? 어때요? 알고 있었죠? 이거 내용들. 그렇죠? 어때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렇죠? 돈줄 날 만하죠? 아니에요? 불만 있어요? 이 얘기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죠? 그 뭐 피자집 그것도 알아요? 들었어요? 인천에 7살 딸 생일날 아빠가 당장은 돈이 없고 이제 기초생활급여가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피자집에서 언제든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무 뭐 고민 없이 그냥 피자를 갖다 줬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지원을 막 했었고요. 그리고 그 피자집에도 계속 막 주문을 했대요. 그런데 정작 이 딸과 아버지는 후원 받은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냥 당장 급한 그 밀린 요금들, 뭐 세금들 그런 거 내고 한 10,000원어치 정도 자기들 먹을 저녁거리 반찬 그거만 사고요. 나머지는 다 기부했대요. 인천에 있는 아동복지협회에 기부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피자를 갖다 주었던 그 사장님도 후원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질문인데 사람이 제일 힘든 곳이 어딜까요? 사람이 제일 힘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군대? 그 군대 중에도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 네? 사람이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 다 자기 있는 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군인들 몇 명에서 모여서 얘기하잖아? 그럼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있는 데가 다 힘들대. 제일 힘들대. 그래요, 안 그래요, 승원 쌤?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든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아까도 나왔죠.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대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었던 사장님들도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다고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실들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어요. 베풀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환경을 떠나서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거나 헌신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 제목에 있었던 온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온유가 무슨 뜻이냐 봤더니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온유한 것 같아요? 온유한 것 같아요? 벌 받을 것 같은데. 지은쌤 지금
속이 타시나 보다. 물 드신다 야. 어떻게 찬반 투표 한번 해볼까요? 동민이가 온유하다? 해봐요. 네, 어떻게 할지는 이제 끝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큰 복들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삭이 있는 땅은요, 이삭이 원래 살고 있던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지역입니다. 뒤에 뭐 다윗 때나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대대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이에요. 사이가 안 좋아요. 늘 전쟁이야. 근데 뭐 그런 사이가 되긴 이전이지만 어쨌든 그 이삭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농사를 지었대요. 농사를 지었대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얼만큼 됐대요? 얼만큼의 수확을 얻었대요? 100배예요. 100배. 100배. 씨 뿌리는 비유 알아요? 아, 맞나 이게? 나 명칭이 생각이 안 나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요.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요. 그냥 우리가 숱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가능할까? 30배라는 숫자만 해도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100배의 결실. 이 100배를 셀 수가 있을까? 엄청나게 셀 수 없는 양의 그 수확물들을 아마 어림잡아 100배라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자, 이삭은 자신이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게 아니라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삭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이삭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겠어요? 쟤는 뭔데 우리 동네 와서, 쟤 아니었으면 저기 씨 내가 뿌렸을 건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쟤만 아니면 저 땅 내 땅인데 내가 씨 뿌리면 이번에 100배 결실 얻은 거 아니야. 시기하기 시작해요.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100배의 결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또 주셔서 계속 이삭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그 시기와 질투, 그러한 미움들 때문에 이삭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결실을 준 땅이에요. 혹시 제가 큐티 했던 그 사진 올린 거 봤어요?
거기 본문 아래 막 몇 가지 질문들 이렇게 써놨었는데 과연 나라면 그곳을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됐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도 좋아? 1등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돈에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로또를 또 살까 안 살까? 살까 안 살까? 한번 1등이 됐어. 근데 그 당첨금으로 로또를 살까 안 살까? 내가 씨를 뿌렸어.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 그럼 거기에 또 씨를 뿌리고 싶을까 안 싶을까? 100배가 나오는 땅이야. 100배가 나오는 땅이라고. 그 다음에 정말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3분의 1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3분의 1까지만 해도 33배. 거길 떠날 수 있을까? 뭐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내가 장사를 했는데 잘 됐어. 100배의 수익을 얻었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 팔고 떠나겠어요? 팔더라도 가격을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게 받고 떠나겠죠. 자, 봅시다. 이삭이 뭐 다른 걸 받은 게 있어요? 다른 걸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종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 종들이 뭐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까지 있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대. 나를 쫓아내려고 한대. 싸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까? 내 걸 지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났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정착할 곳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그 동네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원래 자기 거라고 우겨요. 뺏어요. 그럼 이삭은 또 어떻게 해?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그냥 줘요. 양보해요.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억울한 다툼과 분쟁에 휘말려요. 그런데 이 이삭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건 뭘까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복들을 봤으니까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요. 세 번째 우물을 판 이삭은요, 다른 곳보다 더 큰 우물을 파게 되고요. 더 이상의 싸움이 없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물을 파는 건 쉬울까? 우물을 파는 건 쉬울까? 혹시 뭐 이렇게 TV 같은 데서나 이렇게 우물 파는 기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땅 파는 거? 한번 찾아봐요. 지금에야 근데 그런 큰 기계를 쓰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삽은 있었을까? 뭔가 도구를 쓰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삽이라고는 생각 못하지, 그치? 삽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
다 수작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둘 중 하나죠. 적당히 파다가 안 나오면 다른 데를 파던가 아니면 나올 때까지 파던가. 그거를 이삭은 3번씩이나 한 거예요. 아무런 다툼과 분쟁 없이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세상과는 구별된 축복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또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억울한 일까지도 당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이해와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기준에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요? 온유하게요. 온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의미한대요. 이삭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숱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삭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상대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다른 사람들과 더 큰 싸움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상황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숱하게 당할 거예요. 억울한 일들 굉장히 많이 당할 거예요. 가족 간의 일이건 친구 간의 일이건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도 이삭처럼 온유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막 유혹되고 막 거기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더 큰 것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누굴 도와준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질문 너무 안 했죠? 동민아, 도움을 줘 본 적이 있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해봐요. 뭐 예를 들면, 네, 네. 다음에 꼭 그런 거 인증샷 찍어갖고 좀 보여줄 수 있어? 서연아, 누굴 도와줘 본 적이 있어?
한번 어떤 걸 예로 들어줘 볼까 하고 또 저의 인생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11년에 들어갔거든요. 2011년? 그 전이니까 아마 한 2009년 내지 2010년일 것 같아요. 그날도 어김없이 소개팅을 하고 오는 날이었어요. 소개팅 한 50번 했나 봐. 100번, 50번 했나 봐 내가. 의정부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만났겠지? 그렇게 만나고 그날 좀 되게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막차를 탔나? 어떻게 졸다가 내렸나? 눈을 딱 떠보니까 광운대역인 거예요. 광운대역. 광운대역. 그래서 더 이상 뭐 차편이 없으니까 내렸어요. 내렸어.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찻길이 쭉 있고 가로질러 가는 육교 비슷한 게 있어요. 혹시 가본 사람 있어요? 육교 비슷하게 긴 데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지하철역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혼자 서성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연락을 막 돌려보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막 비틀대고 있어. 그리고 계속 어떤 남자 둘이 그 근처를 서성여. 서성여. 그래갖고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저는 이제 연락할 사람이 있나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육교 비슷한데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좀 있다가 그 남자 두 분이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 그래서 뭔가 일이 나겠다 싶어서 좀 거리를 두고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앞에 이렇게 가고 있던 남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뒤를 돌아서 저를 딱 보더니 가래. 가래.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했어요. 뭐 저한테는 한참이었어요. 저한테는 한참이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좀 긴 야상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거를 벗어다가 막 뛰어서 그 남자 두 분 사이를 헤집고 가서 앞에 여자분을 뒤집어 씌워갖고 뒤집어 씌워갖고 막 이렇게 뛰어서 내려왔어. 근데 뭐 술에 취했으니 뭐 같이 뛰나 안 뛰지. 거의 뭐 들다시피 해갖고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왔더니 좀 술이 깨나 봐.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고. 좀만 걸어가면 된대.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했던 게 한번 나중에 거리 한번 재봐요. 광운대역에서 석계역까지 한번 거리를 재봐요. 와, 그 새벽에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갔다가 그 근처에 아파트가 집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난 최소한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 할 줄 알았어. 물론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새벽에 남겨졌으니 어떡해. 어떻게 혼자 이렇게 또 핸드폰에 지도를 봤죠. 근처에 불이 켜진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그 지금 그때 산업대가 지금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과학기술대인가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왠지 불이 켜져 있겠다. 문이 열려 있겠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역시 이렇게 빈 강의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건물에 문이 열려 있고 빈 강의실 하나 있어서 거기서 불 켜고 첫 차 다닐 때까지 혼자 성경책 보고 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상황에서. 이런 일 안 겪어봤죠? 안 겪어봤죠? 되게 인생이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렇게 안 했다면
안 했다면 과연 여러분들 앞에 남들에게 도와줘라, 온유해라, 뭐 양보해라,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오늘을 위한 게 아니었을까? 되게 그런 상황들을 보면 갈등이 돼요. 갈등이 돼요.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전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생각 길게 하지 맙시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꼭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정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 행동들, 그것들도 예수님 전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삶으로 예수님 전합시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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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할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정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실 거예요.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든 용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나도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것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까? 아버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돕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인이지만 우리도 주님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삭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을 더 믿고 인내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100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부으실 그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심. 우리 같이 헌금곡으로 경건이란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까지 너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고 너무도 좀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도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런 다짐으로 결단으로 우리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이란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모인 이 헌금이 코로나로 못 나온 친구들과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주의 나라에 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송상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얼굴이 안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아마 못 나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잘 믿고 믿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큐티, 3월달에 계속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큐티에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는 3월 19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날 큐티가 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죠. 우리 최기승 집사님께서도 스님께서도 단체 톡방에 말씀을 이제 매일 올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우리가 40일간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고 묵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꼭 매일매일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상반기 입교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꼭 알려주셔가지고 신청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좀 삶이 움츠리 들 수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3월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 주간도 오늘 온정이라고 했나? 말씀이 뭐였죠? 온유함이죠. 자, 온유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온유함으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이 시간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실 텐데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 주일은 이렇게 끝이지만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약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온유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 영혼들 위에와 삶으로써 하나님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명단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요. 네. 자, 이름 불러드릴게요. 용현이, 하은이, 그리고 대현이, 수혁이 이상 1학년이었고요. 2학년은 예찬이. 예찬아 보고 있니? 네. 자, 3학년은 현식, 지안, 진영. 얼굴 좀 보자. 궁금하다. 자, 생일 축하해요. 우리 다음엔 좀 네, 다음 주에 네, 선물. 네. 네, 그니까요. 줄 수가 없네. 자,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주에 합시다. 자, 네, 사순절, 네, 말씀 묵상 어디 하는지요? 카톡방에 올려드려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2명의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임원이 아닌 2명의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듣고 있니, 임원아? 임원들 듣고 있니? 임원들 듣고 있니? 듣고 있어? 임원이 아닌 2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임원들보다 낮은 학년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았죠? 듣고 있니, 임원아? 듣고 있지? 네. 자, 우리 반배로 잠깐 모였다가요. 이제 네, 교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어.